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4년 8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하늘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 가운데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 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나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오늘의 본문은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패망의 메시지 그리고 우상과는 다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사를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이건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이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와 메대라고 하는 두 나라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로 합병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이룹니다. 그들에게 이제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하시는 이유는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이 되어질 때에 그들의 교만은 하나님의 성전을 약탈하고 회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고 복병을 매복하고 방비해라 이렇게 말하고 이제 너희들을 준비해봐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행하시고 너희는 이 메대와 바사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바벨론을 향한 메시지인 거죠. 그러면서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에 내 끝이 왔도다.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라는 부분이 메뚜기 북방에서 날아오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는 게 바벨론의 군대를 이야기하는 표현이었는데 이제 더 많은 숫자에 의해 바벨론이 이제 패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메뚜기 같았었던 그 군사력이 더 많은 메뚜기 떼에 의해 이제 정복을 당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서는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여기서부터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뜻이죠. 하늘의 마른 물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의해 생기고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고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 현상을 주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자이시고 자연 세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자연을 이제 신으로 섬기는 거죠. 사람들이 어리석고 무식해서 금장색은 이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뭐 목에 건다든지 귀에 건다든지 이런 것에서부터 집에 배치할 만한 놓고 절할 만한 그런 크고 작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자기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이 신이라고 하는 그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든 우상은 거짓이고 그 안에는 생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조롱거리가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야곱의 분깃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분, 또 이스라엘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분의 소유여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무너뜨린 바벨론에 대해 보복을 선언하시고 예레미야는 우상과 달리 세상을 만드시고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요약해 봅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위해 보복하십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치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성전을 부쉈습니다. 이 일로 기고만장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죄를 묻고 그들의 행한 대로 혹독한 파괴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성전을 유리한 죄를 결코 좌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어졌고 세계는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졌으며 하늘은 하나님의 명철로 펼치셨습니다. 자연의 모든 현상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해 움직입니다. 우주와 만물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온 땅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시며 그 민족과 열방의 주인이십니다. 인간이 의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의지한 것은 강한 군사력과 물에서 얻은 풍부한 자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의지한 군사력은 더 큰 군사력에 무너지고 풍부한 자원은 메말라 그들의 갈등을 해소할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인생은 주장하고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그들의 의존하는 것을 모두 막으시니 그들의 자랑거리가 속수무책으로 허물어질 것입니다. 성도의 힘과 의지는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를 의지하지 말고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갈망합시다. 우상은 거짓이요 헛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다가 생명이 없는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멸망하는 것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참된 지혜는 조롱거리로 전락할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고 만물을 지신 하나님을 참된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조롱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만든 것을 신봉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경건한 성도가 됩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소리와 이 세상의 약속을 분별을 할 줄 아는 지혜를 구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삶의 온전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